할렐루야. 우리가 계속 느헤미야 말씀 보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라는 말씀 보고 있었죠. 그야말로 하나님 아버지 전적인 은혜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다시금 고향 땅에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된 유다 백성들은 이전 것들 모든 것들 다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태에서 이제는 무엇이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뭐 중심으로? 세 가지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공동체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나씩 하나씩 뭐든 다 세워나가야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돌아온 거죠. 총 3차례에 걸쳐서 이 유다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되면서 그들의 3가지의 목적이란 다 까먹으셨을까 봐 표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랬죠. 3가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재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중심의 예배부터 이것부터 먼저 회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성전 안에 가장 중요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 근데 가면 갈수록 그때 자꾸 까먹고 잊혀져만 가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회복하는 그것이 이제 두 번째 것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더 나아가서 무너진 삶의 성벽을 이제 재건합니다. 성벽까지도 재건해 나가면서 그렇게 실제 우리의 터전의 모든 바운더리까지도 예배자의 삶이 그대로 이어지고 확장되어서 성전 안에서만 예배자 아니라요. 성전 안에서도 밖에서도 언제 어디에서나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도성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이 3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고향 땅 예루살렘에 돌아와 살아가게 된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3가지의 목적은요, 이 귀한 목적들은 우리랑은 상관없는 그저 그들만의 삶의 목적이 결코 아니죠.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를 주의 자녀들로 이스라엘로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궁극적인 목적들, 바로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들이 저 3가지의 목적들입니다. 누차 말씀드리듯이 이 3가지의 목적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연약한 나 자신들을 막 돌아보면서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점점 더 말씀 따라 내 안에 회복해 나가야 하는 진짜 인생의 목적들, 그렇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귀한 목적들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3번째 목적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 라는 이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이것은 바로 그간 무너졌던 내 예배자로서의 삶까지도 이제는 다 회복해 나가면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또 우리의 직장을 또 우리의 교회를 맡겨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제대로 세우면서 살아가라라는 의미이지요. 그리고 저 3가지 목적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을 할 때 느낄 때 가장 어려운 목적이 바로 저 3번째라고 했습니다. 실제 삶의 터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실제 삶의 터전에서 거기에서는 내가 정말 부딪히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또 지난 시간 살펴봤듯이 이거 선한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데 누가 자꾸 방해합니까? 악한 세력들 가만두지 않겠죠. 외부에서 방해하는 세력도 많기 때문에. 또 외부에서만 있습니까? 내부에서도 우리들의 약점들이, 약한 틈들이 분명히 여러 존재하기 때문에 맡겨진 우리의 모든 이 삶의 터전까지도 말씀 따라서 그야말로 인내로 결실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선을 이뤄나간다라는 것은요, 정말 많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주께서 친히 느헤미야에게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유다 백성들이 오직 지난 시간 봤듯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서 성벽 공사를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에게도 무너진 삶의 터전을 이제
어디든 하나님의 도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재건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지난 시간 살펴봤었던 4장 말씀에서는 이제 외부적인 악한 세력과 이 내부의 또 약함 속에서 묵묵하게 성벽 공사를 인솔해 나갔었던 리더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봤었는데요. 이제 결국 오늘 본문에서는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완공이 됐습니다. 6장밖에 안 되는데요. 6장 15절 말씀 보면 이래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를 25일에 끝났습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성벽 공사를 진두지휘했었던 느헤미야와 또 그와 합력해서 선을 이루려고 했었던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공사를 시작한 지 굉장히 짧은 시간 만에 52일 만에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빠른 시간에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난 이후에는 과연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그들은 어떻게 이 재건된 성벽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요,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의 나라로 제대로 세우며 또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는요, 계속되는 시련들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이 돼버렸고요. 모든 공사가 다 끝났으니 이제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요. 본문 15절과 16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이 엘루를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의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간 그렇게 방해를 해왔었던 산발랏과 도비야 그리고 게셈을 비롯해서 모든 대적들과 이방 족속들이 그래도 자신들이 방해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나 빨리 52일 만에 끝이 나게 되는 예루살렘 성벽 공사의 내용을 보고 이제 듣고서는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이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두려워서 막 떨고 낙담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딱 여기서 끝이 나면 좋겠는데, 그죠? 딱 여기서 끝이 나면 얼마나 해피하고 좋습니까? 그냥 예수 믿고 바로 그냥 천국 가면 좋은데, 그죠? 그게 안 되잖아요. 여기서 끝이 나면 좋은데, 딱 이렇게 무너진 성벽이 완전히 재건이 됐고, 이제는 모든 대적들이 다 두려워서 물러나 버리고 그야말로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 이 태평 성대를 이 땅에서 우리가 계속 이루면서 살면 참 좋겠는데, 그러나 사실 성벽 공사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본격적으로 시작입니다. 대적들의 방해 공작이요, 이 산발랏과 도비야의 게셈의 방해 공작이, 또 유다 백성들 내부의 약점들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한 이후에도 문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17절,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그때에 성벽 공사가 완공이 된 그때에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느헤미야의 3대 대적 중에 하나인 이 암몬 사람 도비야라는 인물이 정통 유다 사람인 이 스가냐의 사위가 되어버리고요. 또 자기 아들 역시도 이 무술람이라고 하는 유다 사람의 딸과 혼인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무술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 중에서 한 곳도 아니고 무려 2곳이나 담당해서 직접 건축에 동참을 했었던 이 성벽 공사의 중역 중에 중역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혈연으로 맺어진 동맹들이
그것도 그냥 일반 평민도 아니고 유다 귀족들 가운데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동맹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암몬 사람 도비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벽 공사가 다 완공된 그때에도 유다 귀족들은 도비아라는 느헤미야의 대적과 여러 번 편지를 막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리 깊은 교류를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렇게 외부적인 대적들과 또 내부적인 약점들이 성벽 공사가 완공된 그때에도 사라지지는 않고요. 그냥 사라지지는 않고 끊임없이 존재해서 느헤미야를 괴롭히고 또 유다 백성들이 이거 지켜나가는데 굉장히 난항을 겪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어지는 19절 말씀 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함에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도비아하고 혈맹을 맺은, 이 동맹을 맺은 유다 귀족들은 느헤미야 앞에서 도비아의 선행을 말했다 그럽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사람 알고 보면 괜찮은 사람이야. 악한 사람 아니야. 괜찮은 사람이야. 적이 아니야. 이렇게 도비아에 대해서 느헤미야에게 막 칭찬을 하고요. 또 느헤미야가 한 말까지도 죄다 도비아에게 전하면서 다 일러 바쳤다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이죠. 그리고 도비아는 또 이를 이용해서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편지를 보냈다 그러는데 이게 분명 협박 편지겠죠. 너 였다고 하면 이게 없애버린다 이렇게 그런 협박 편지를 보내고 있는 그런 지금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상황입니다. 예루살렘의 성벽만 딱 한 번 쌓으면 전부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어째 외부의 적들은 예전보다 더 교묘한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유협하고 협박해 오고 있고요. 또 지금껏 함께 성벽을 쌓아왔던 내부의 동지들 역시도 바보같이 막 대적을 도리어 칭찬하면서 적을 위해서 스파이 노릇까지 멋모르고 계속하고 있는 그런 이 현실이 바로 성벽 공사를 완공한 이후에도 진행되고 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그러니 결국 이것은요, 당시 느헤미야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도성을 세워나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성을, 그 성벽을 쌓는 것보다 사실은 그 이후에 이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하는가가 얼마만큼 중요한 일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사건입니다. 사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건요, 어찌 보면 52일 만에 완공이 다 돼버렸습니다. 쉽게 됐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상대적으로 쉬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세워놓고 끝이 아니라, 가정 세워놓고 끝이 아니라, 교회 세워놓고 끝이 아니라, 이거 과연 우리가 얼마나 이 어려운 계속되는 시련들 속에서도 이제는 우리가 이거를 대체 어떻게 굳건하게 끝까지 제대로 지켜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진짜 관건이라는 사실입니다. 52일 만에 완공이 된 예루살렘 성벽이지만 이후 지켜나가야 될 세원들은 언제까지 지켜나가야 돼요? 죽을 때까지 지켜나가는 겁니다. 52일 만에 완공된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훨씬 더 긴 세월을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 바로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가정이라는, 또 우리의 교회라는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입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저 완전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여기 이 땅에서 맡겨진 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이 작업이란 그저 결코 무너진 성벽을 한 번 재건하는 것으로 단번에 끝낼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이거는 마라톤입니다. 장기전이라는 말씀이에요. 장기전. 시련과 어려움은 아마 끝이 바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려봐서 아는데 죽을 뻔했는데요. 진짜 아프더라고요. 아마 또 다른 게 제 앞에 있을 겁니다. 더 아픈 게 있겠죠, 분명. 계속되는 여러 시련들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하나 그거 붙잡고요. 그대로 붙잡고 그대로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시온성과 같은 우리 교회, 이거 끝까지 제대로 지켜나가야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느헤미야가 과연 성벽이 완공된 이후에 대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도성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성벽 공사가 끝난 직후에 가장 먼저 제일 먼저 느헤미야가 세워주고 있는 사람들이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7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완공이 되고 완성이 되고 느헤미야는요 그 누구보다도 뭐 딴 사람들 세워주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세워주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저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가장 먼저 세워집니다. 여기서 먼저 문지기라고 하는 저 직분은요, 이건 아무 성문이나 지키는 문지기가 아니라요. 그중에서 특별히 템플 게이트, 성전으로 이어지는 성전의 문을 지키는 그런 직분이 바로 이 문지기라는 도어키퍼라는 직분입니다. 예전 다윗 솔로몬 시대에는 고라자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문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리 성전의 문도 지키고 또 뭐도 합니까? 찬양의 시까지도 하나님께 노래 들려드리면서 찬양 드렸던 바로 그 시편의 저자, 예배자가 바로 고라자손이라는 문지기였죠. 실제 문지기들도요, 성전의 녹을 받아먹고 삽니다. 성전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전에 속한 예배자들 바로 이 문지기라는 직분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도 그냥 가요 부르는 사람은 아니겠죠. 세상 가요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뭔 노래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께 찬양의 노래를 드리는 성전의 악사를 의미하는 게 바로 노래하는 자들. 역시 다윗 솔로몬 시대에 있는 3대 악사가 있었죠. 아삽, 헤만,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갔듯이 이 본문에 노래하는 자들 역시도 성전의 예배자들을 말씀합니다. 뭐 레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세워주고 있는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포함해서 성전의 모든 제사를 드리는 그 일들을 관장하는 레위 사람들 역시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 속해서 살아가는 성전의 예배자들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완공되자마자 문짝을 달고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는 이 성전의 예배자들부터 제대로 세워지고 있는 느헤미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외부의 적들은 더 교묘한 방법으로 나를 위협하고 협박해 오고 있다 하여도 또 여적 함께 성벽을 쌓아왔던 내부의 동지들 역시도 약한 틈들만 어째 자꾸 보여주고 있는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이라 하여도 이거 어떻게 막지? 저들 어떻게 이기지? 막 싸움을 잘하는 누구를 장수를 세워가지고 어떤 병력으로 막아야 되지? 이거를 고민하기 이전에 가장 제일 먼저는 뭐 성경에서 매번 강조하잖아요. 맨날 나오듯이 가장 최우선 순위로 성전의 예배자들부터 굳게 세우고 있는 이 말은 바로 지금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로 일단 제일 먼저 세워지기를 가장 사모하고 있는 예배자 느헤미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세상 병력 다 긁어모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이전에 다른 사람들의 방법들을 여러 가지 막 찾기보다는 그 이전에 제일 먼저 일단 어떤 병력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병력을 찾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병력을.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자들을 최우선순위로 세워주고 있는 이 예배자 느헤미야의 이 모습이란 우리가 뭐 자주 살펴봤었던 역대상 25장에 다윗 왕의 그 예배자 조사에서도 우리가 동일하게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 왕은 처음부터 예배자 조사를 먼저 진행했던 게 아니었죠. 그 전에는
잘못된 인구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면서. 그리고 내게 있는 세상 병력들, 칼을 찬 세상 병력을 카운트하고 얼마나 있나 그거 파악하려고 했었던 다윗 왕이었지만, 그러나 결국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나서 이후에는 다시금 하나님께 최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하면서 오늘 본문처럼 노래하는 자들, 레위인들을 예배자로 이제 제대로 자자손손 이어질 수 있도록 세워주고요. 또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후대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해 주면서 그렇게 내게 맡겨주신 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마지막 순간까지도 제대로 지켜나가려고 했었던 그런 예배자가 바로 다윗 왕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역시도 이 노년의 다윗 왕처럼 또 본문의 느헤미야처럼 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갈 때 이 계속되는 여러 시련들과 어려움 속에서도 과연 무엇이 진짜 중요한 건지, 무엇이 제일 먼저인지 이거 끝까지 분명하게 아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들이 내가 먼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발 앞에 제일 먼저 엎드리고 있는 우리들을, 예배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주께서 친히 우리의 가정이라는 이 작은 하나님의 도성을, 우리 교회라는 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파워풀한 하나님의 병력으로 직접 보호해 주시고 반드시 지켜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첫 번째, 예배자를 세워주는 거. 예배자가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요. 이런 예배자들 다음에 이 느헤미야가 세워주고 있는 사람들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된 리더들을 또 세워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 보면 이래요. 네오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고 성을 다스리고 그 완공된 성벽을 계속 지켜나가야 되는 그 리더의 자리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리더의 자리에 느헤미야의 아우인 하나니하고 또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루살렘 경비의 총 책임을 맡기는 느헤미야죠. 여기서 특별히 하나냐라고 하는 리더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벽을 계속 지켜나가야 하는 그 리더의 요건에는 뭐 힘이 세서 뭐 싸움을 되게 잘한다 이거 아니라, 말을 막 청산유수로 잘하는 리더다 이거 아니라, 막 인물이 막 머리가 안 까지고 막 엄청 잘생기고 막 출중하고 총솔력이 막 뛰어나야 된다 이거 아니라요. 좀 다행이죠 저한테는. 이런 거 아니라, 그런 것들이 요구되는 리더의 자리가 아니라요. 느헤미야 딱 두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딱 두 가지. 충성스러운 사람, 그리고 누구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재미있는 건요, 오늘 느헤미야만 리더의 요건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8장 21절에도 가보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를 통해서 리더의 요건을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18장 21절 보면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급, 10부장을 삼아.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의 뭐 천부장, 백부장으로 세워지는 그 리더의 요건에는요, 저기에서는 세 가지를 말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두 가지가 반드시 꼭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한 이거는 당연히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똑같은 표현입니다. 야레. 그리고 진실하며,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충성스럽다라고 번역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사실은. 결국 누가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지켜나가는 능력 있는 리더인가, 뭐 엄마 아빠인가, 뭐 이런 질문의 답을 오늘 느헤미야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이 두 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표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지켜나가는 능력의 리더, 먼저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리더,
그리고 충성된, 진실된 리더입니다. 먼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좀 살펴보면 이 성경 전체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에는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입니까? 지식의 근본이요, 또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주를 진정 경외하는 리더에게는 분명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지혜라는 게 들어있는 거고요. 동시에 또 하나는 경외라는 말 그대로 경외로우신 하나님 앞에 그저 납작 엎드러져서 주님의 높고 크심을 제대로 알고 반면 나의 지극히 작음, 아무리 리더라고 그래도 아빠 엄마라고 그래도 얼마나 내가 지극히 작은 사람인지를 제대로 아는 그런 겸손이라는 요소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리더들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 잠언 15장 33절 말씀을 봐도요, 동일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이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주님 부어주시는 그 지혜로 또 주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맡겨진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나가는 리더라는 요건. 그리고 또 하나는 충성된 리더, 진실한 리더라는 요건이 또 있습니다. 표를 다시 보면 이래요. 여기서 충성과 진실이라는 건 다 똑같은 단어라고 했어요. 같은 단어예요. 구약에서는.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원래는 진리라는 뜻입니다. 진리. truth.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본문처럼 진실되다, 신실하다, faithful하다, 충성되다, 거짓이 없어서 믿음직스럽다, 이런 의미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 역시 충성된, 진실된 리더란 역시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죠. 하나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며 살아가려는 그런 진리의 리더의 모습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거짓되지 않고 신실하게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진실의 리더입니다.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성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그 리더의 자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와 겸손의 리더를, 또 진리의 말씀 지키고 진실한 리더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금 세워주고 계시듯이요, 우리 역시도 이런 리더로, 이런 엄마 아빠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서요, 주께서 친히 맡겨주신 우리의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교회에 끝까지 제대로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느헤미야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도성을 지켜나가는 주된 방법이란, 유다 백성들 각자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지는 곳을 지켜나가라 라는 겁니다. 이 본문 7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고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 주민 각자가 이제 자기가 지키는 곳을 파수해야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자기가 지키는 자리란, 이거는 결코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우리 집에서 어디 멀찌감치 떨어진 막 보이지도 않는 동떨어진 저 먼 곳을 지키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3절에 저기에서는 자기 집 맞은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거는 원래 자기 집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우리 집을 제대로 지킨 우리 집 앞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도성을 지켜나갈 때 어디 딴 데 먼 데부터 지킬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있는 너의 그 자리에서 지금 너에게 맡겨주신 너의 집부터, 너의 가정부터, 너의 가까이 있는 곳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제대로 세워나가고 지켜나가라 라는 말씀이죠. 사실 이 말씀은요,
지금 뭐 예루살렘 성벽을 지켜나갈 때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맨 처음에 지어나갈 때도 똑같이 적용되는 기본 원리였습니다. 이전에 느헤미야 3장 23절 말씀을 보면 성벽 공사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똑같아요. 집 앞을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겁니다. 앞서 성벽 공사를 시작할 때부터도 자기 집에서 어디 멀리 떨어진 성벽을 중수하고 재건하라라는 게 아니라요. 주로 바로 자기 집 앞과 그 가까운 부분에서부터 요거 보수해 나가고 재건해 나갔었던 성벽 공사의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벽 공사가 다 완공된 이후에도 여러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생을 끝까지 제대로 계속 지켜나갈 때에도 자꾸만 먼데 어디 막 고칠 생각하지 말고 지킬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내게 맡겨진 우리 집부터 우리 교회부터 이거 제대로 지켜나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시대에 우리가 무너진 하나님의 도성을 재건해 나갈 때에도 또 이 성을 평생토록 지켜나갈 때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원칙이에요. 내 삶의 터전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바로 우리 집,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성을 제대로 세워나가고 또 굳건하게 지켜나가야 마땅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 우리가 내 삶의 터전까지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또 지켜나가자라고 말은 잘하죠. 저도 말은 잘하죠. 근데 정작 나와 가장 가깝고 내게는 가장 소중한 우리 가정 속에서는 어째 그러지를 못하고 그저 막 먼 곳만 바라보면서 내 가정은 뭐 나 몰라라 하는 그런 경우 그런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 역시도 이 부분을 항상 주의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래도 이게 사실 생각만큼은 정말 쉽지가 않은 문제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앞에서는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니까 승질내고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항상 웃는 얼굴로 샬롬 막 이러면서 웃는 얼굴로만 여러분에게 다가가려고 하지만 그러나 실제 저희 가정 속에 저희 집에 이제 제가 들어가면 꼭 이렇게 천사 같은 얼굴만은 아닙니다. 그러지는 않아요. 솔직하게. 저도 사람인지라 스트레스 받으면 풀 때가 이제 사실 가정밖에 없으니까 가정 속에 가서 막 성질도 부리고요. 그야말로 저의 민낯이라고 그러죠. 저의 민낯을 여과 없이 저희 가정 가운데 제 아내에게 또 제 아이들에게 그대로 그냥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실제 저의 모습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처럼 내 가정에서부터 우리 집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지켜나가야 하는 이 가정 사역이라는 것이 어찌 보면 정말 가장 기본이고 제일 중요하고 소중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옆에 너무 가깝게 붙어 있다 보니까 산소가 있으니까 뭐 이게 소중한 거 잘 모르듯이 그 중요성을 때론 망각하기도 하고요. 늘상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그 소중함을 잘 못 느끼게 되는 경우도 허다한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인 것 같아요.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제 아들이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오늘 설교 말씀 정말 좋았어. 나 은혜 받았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진짜. 제 아들은 한국말을 잘 이해를 못한 50%, 60% 정도?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는데요. 대체 어떤 포인트에서 얘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아빠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아들의 그 칭찬이요.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 들었던 어떤 칭찬보다도 너무나도 값지고 제게는 가장 귀한 최고의 칭찬이었습니다.
내 민낯을 맨날 우리 아들 막 승질내고 너 이것도 못해 막 쥐어받기도 하고 막 이런 그런 저의 모습을 잘 아는 우리 아들이 봤는데도 이 못난 아빠가 전하는 말씀에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은혜를 받았다고 하니 아빠로서 내가 살아온 게 아주 꽝은 아니었구나. 뭐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제 아들의 칭찬은 그때 딱 한 번뿐이더라고요. 그러니 앞으로 제가 가정사역에 더 충실하게 잘해야 나가야 되겠죠. 제 목표는 일단 저를 제일 가장 잘 아는 우리 가정에서 제 아들이 또 사랑하는 제 딸이 더 은혜를 받고 또 제 아내가 은혜 받는 설교를 전하고 또 제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이렇게 나와 가장 제일 가까이 있는 나를 제일 잘 아는 이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들에게까지도 은혜를 끼치는 삶이란 정말 어렵고 힘든 사역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끝까지 지켜나가는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오늘 또 지금 이 자리에서 맡겨주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소중하게 대하면서요. 바로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도성을 중수해 나가고 또 끝내 지켜나가시는 이 시대의 진정한 성벽 공사자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인소망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이 다 완공이 되었지만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평생토록 귀한 하나님의 도성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이 느헤미야와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정리해봤습니다. 세 가지 모습이죠. 표로 정리해보면 끝까지 하나님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도성은 가장 먼저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로 세워져라 라는 거, 이게 가장 먼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된 리더가 되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맡겨진 곳을 지켜나가라. 아무쪼록 이렇게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거룩한 작은 하나님의 도성을 우리의 실제 삶의 터전 속에서 반드시 세워나가시고 또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굳건하게 지켜나가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